오늘은 예수님이 짝 지어준 말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짝을 지어줬다는 것은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주님이 미리 말씀한 것들을 지금 짝을 이루어서 여러분에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창세기 25장을 통해서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그럼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죠?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죠.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도 애굽의 것을 그리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그들은 길과 진리와 생명되는 만나를 하찮은 것점으로 여겼기에 그들이 울며 구하던 육의 것들을 받고도 죽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을 뿐더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고도 죽는 것이 있고요. 먹고도 죽는 응답들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영생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영생의 말씀을 버리면서 애굽의 것, 육의 것을 사랑한다면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돈을 사랑하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땅에서 좋은 것을 받았지만 음부에 있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들은 살아서 자기가 원하던 좋은 것을 받았지만 죽어서는 음부에서 눈을 떴고 불 가운데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엔 불의한 재판장에게 간청하던 과부를 비유하시며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하셨지만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며 경고하셨습니다. 자, 과부의 간청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자기 욕심을 따라 자기 원한을 풀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고도 죽을 것을 구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죠.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받고도 먹고도 죽을 것은요,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은 여호와께서 세상 바다에서 메추라기를 몰아서 갖다 준다 해도 세상의 것은, 즉 먹고도 죽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응답을 아무리 받고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아도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그 의도, 그 하신 말씀을 잘 깨닫고 순종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이 땅에서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사는 자,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사는 자는 에서와 같이 버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는 잘못을 깨달은 후에 축복을 구했지만 회개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후에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자신을 잘 살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멸망한다 했습니다. 에스겔 14장 7절에 보면 거짓 애언하는 자도 망하고 또 물으려 가는 자도 망한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숨은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바로 우상 숭배자요 가증한 자에게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거주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아멘. 자기를 위해서 마음에 우상이 가득한데, 탐심이 가득한데, 죄악의 걸림돌은 여전히 있는데 자기를 위해서 여호와께 묻고자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는 여호와께서 친히 응답을 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대적하여 자, 응답입니다. 근데 응답이 어떤 응답이냐?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 이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를 멸할 것이라. 아멘.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할 말은 주시지만 결국 그 사람들을 멸할 것이라 했습니다. 10절에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아멘. 선지자의 죄악,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 똑같다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여호와께 묻는 자들.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거짓된 선지자를 죽이는 것은요, 다시는 미혹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에스겔 14장은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에스겔에게 나온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들은 아마 유다와 예루살렘의 장래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고자 했었는데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했습니다. 인자야, 이 사람들이, 나에게 묻고자 하는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고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 이 선지자 어떤 선지자예요? 탐심을 부추겨주고 우상을 만들어주고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구하게 하는 그런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아멘. 그들을 잡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여전히 마음과 행위로 우상을 섬기면서 죄악의 걸림돌은 앞에 있으면서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선지자를 찾는 사람들, 육의 것으로 어떻게 해야 잘 되는지 물으려 다니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분이 뭐라 하셔? 그 목사님이 뭐라 하셔? 뭐라고 예언해서? 여러분, 초신자 때는 그냥 하나님의 우리가 지쳐있을 때 그런 예언을 한두 번 받는 거 괜찮아요. 근데 끊임없이 그렇게 말씀을 떠나서 묻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말씀에서 떠난 자들이 자기를 위해서 예언하는 자에게, 길한 것을 예언해 주는 자에게 물으려 다닙니다.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서 예언받는 것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진짜 좋아합니다. 우상 숭배는 자기를 위해서 생명 없는 것을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잘못 가는 자를 책망해서 바른 길을 가라고 주는 거예요. 아멘. 예언의 은사가 내게 설령 있다 해도 잘못된 길을 명확하게 지적해 주고 그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랑 똑같죠. 내 백성을 삼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그렇게 사용해야 됩니다. 그가 찾은 선지자가 육의 것을 말하면 말하게 하고 그 거짓 선지자를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를 멸할 것이라.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라.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회개치 않습니다. 말씀을 따르지 않아요. 근데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묻고자 예언을 받으러 갑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호텔방 빌려놓고서 예언해주면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가는 것들 다 죽습니다. 예언하는 자도 죽고 거기 간 자도 죽어요. 역대상 10장 13절에 보면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거짓 선지자에게 물으러 간 사람의 결과를 사울을 통해서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울이 신접한 여인에게 가르침을 청함으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멸하라는 것을 멸하지도 않고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자기가 하고 그러면서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줬지만 끝까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해달라.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 나를 높여달라.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응답도 안 해주시니까 신접한 여인에게 가르침을 받죠. 사울을 불러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불법한 자를 죽이시는 겁니다. 예레미야 20장 6절은 선지자 예레미야의 예언을 듣자 예레미야를 때리는 밧수울이 나옵니다. 그가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놓자 거짓 선지자 밧수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임한 거죠. 밧수울에게 전하라. 밧수울아,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거짓 예언하는 자 망합니다. 물으려 가는 자도 망해요. 그리고 거짓 예언을 듣고 따라간 자도 똑같이 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착각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예수님께 나온 사람이요, 내 형의 유산을 면하여 나 좀 이렇게 나누게 해주세요 라고 육의 것을 나누는 재판장으로 만들었어요. 예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죠.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예수님은요, 육의 것을 나누어 주는 재판장 아닙니다. 그렇기에 바로 한 부자에 대해서 비유하시면서 그 부자가 자기가 쌓아놓은 재물을 보고 내 영혼아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말했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영혼을 찾으시는 분이에요. 영혼이 준비되었는지 안 됐는지를 보십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을 물으러 오면 예수님처럼 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책망해 주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요, 재물을 나누어 주도록 재판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곧 찾으실 그 영혼을 준비시키는 곳입니다. 주의 종들이 육의 재판장 아닙니다. 물건 나누는 자도 아니에요. 아멘. 탐심은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고 한없이 더 가지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성경에서 탐심은 죄로 규정했고 우상 숭배로 취급되었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못 이해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목숨과 몸을 위하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했습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다. 까마귀 하나도 기르신 하나님께서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누가 염려함으로 그 목숨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염려하지 말라 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8절에 오늘 있다가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요?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아멘. 믿음이 작은 자들이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머리털까지도 세신대요. 이 모든 것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아멘이시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 것이 있어야 할 것 다 알고 계십니다. 다만 부족하거나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연단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낮추시고 줄이고 그의 마음에 어떠한지를 보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세상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이방신에게 구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육의 것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서 덤으로 그냥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했습니다.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그것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요 아무것도 부러운 게 없는 거예요. 창세기를 통해서 때가 되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고 이방인을 구원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에서를 버리고 야곱을 사랑하였다 했던 것처럼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 이루어집니다. 로마서 9장 7절에서 13절에 보면 구원사에 대한 예정이 나오는데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아멘. 우리에게도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이 주어져 있죠. 그날이 되면 그대로 임하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에서와 야곱 이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는 미워했고요, 하나는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택했어요.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택했습니다. 택하심으로 되는 하나님의 뜻, 그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부르시는 이로 세워지는 구원사에 대한 예정이 창세기 2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창세기 25장 19절 봅니다. 창세기는 다 마지막 때 있을, 예수님 오실 때와 마지막 때 있을 일에 대한 다 계획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자,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랬습니다. 율법의 시간이 마쳤기 때문에 이제 이삭이 나오죠. 예수님의 후에 있을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 성령 시대에 있을 일의 예언이죠. 창세기 25장 20절에서 26절까지는 창세기 9장 18절 29절 하나님의 계획을 그대로 말합니다. 즉 노아의 자녀 야벳의 때와 같은 시기입니다. 자, 이 내용은, 이 시대는 예수님 시대의 율법 아래 있던 자들을 에서로 표현합니다. 야곱이 태어난다는 것은 리브가 시대가 되면 이방인들이 구원받으러 온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고, 이삭과 리브가가 함께 있는 것처럼 기록하심은 리브가의 남편이 이삭인 것을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12제자의 남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지금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자, 리브가는 12제자의 예표예요.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아멘. 리브가 혼자서 임신할 수 있나요? 아니죠. 이삭이 간구해야만 잉태되는 거예요. 임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랬습니다. 즉 리브가 12제자인데 스스로 잉태하지 못합니다. 12제자들은 자기들에게 생명은 있지만 남에게 말씀을 전파하여 말씀으로 생명의 아들들을 낳지 못하죠. 이때는 안 돼요. 사도행전 시대에 가야 됩니다. 예수님 공생애 때는 리브가 스스로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삭이 그의 아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삭은 예수님을 예표하기 때문에 제자들이 생명을 잉태하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28절에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감당할 때는요, 예수님을 시험하는 시대지 제자들 시험이 아니죠. 사도행전 가야 돼요. 제자들은 어떤 시험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면 여러분 제자는요 말씀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모든 고난 속 모든 시험 중에 예수님이 함께합니다. 그래서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말씀에서 떠날 수 없는 거예요. 말씀에서 떠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가 영생의 말씀을 떠나 어디로 가오리까 고백했습니다.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 공생의 말씀과 함께 준비된 자들은 29절에 사명을 주시죠. 자, 준비된 자들은 사명 줍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무엇을 맡겨주셨어요? 나라입니다. 나라.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7장 27절에 율법을 복음으로 쭉 산에 오르셔서 바꿔주는 거예요. 나라를 지금 맡겨주고 계신 거죠. 그렇듯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즉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사명을 받은 자는 이제 성령으로 공급받습니다.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자, 사명받은 자는 다른 게 없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심령을 다스립니다. 아담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러 나가듯이 똑같은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17절에 준비된 자들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양식을 먹은 자, 그들은 심령을 다스리러 나갑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제자들이 나가서 일하는 겁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타려고 요구하였으나. 자, 사탄은 제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하죠. 자,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은 예수님을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부정하게 하고 떨어지게 하려고 밀가부로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생명 얻기 위해서 기도한 것이나 이삭이 임신하지 못하는 리브가를 위해서 기도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겹쳐서 보세요. 창세기는 계획이고 예수님이 오시면 실체고.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사도행전에서 리브가가 성령을 받으면 형제 믿음을 굳게 세워주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물을 채우잖아요. 아구까지 채우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씁니다. 그러나 종들이 여전히 사망의 법, 바리새인의 법을 준비하면 세상이 그를 씁니다. 사탄이 그를 들었어요. 예수님의 약속을 통해서 여러분 준비하고 이루어 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확실하게 준비하면 예수님이 들었습니다. 아멘. 자, 리브가 12제자가 잉태하면 사도행전 시대의 제자들이 잉태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태는 육신의 태가 아니죠.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가는 것을 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삭의 아내, 예수님의 아내 리브가 12제자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 성천하면 사도행전 시대는 리브가가 잉태하는 시대입니다. 12제자가 나가서 잉태하는 시대예요. 창세기 25장 21절 그를 리브가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누가복음 22장 32절에도 제자들은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죠. 대신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자, 언제 임신해요?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날 성령이 임함으로. 자, 이때는 제자들의 사역기간이 왔을 때 있을 일을 예언하는데 제자들이 사역하는 사도시대에 있을 일을 지금 미리 예언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그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돌이킨 후에 언제예요? 돌이킨 후에 사도행전 시대에 33절에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준비하였나이다. 근데 마음은 원이죠. 여러분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기도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고 지금도 똑같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아멘. 구약에서는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온전케 하고 성령이 오셨기에 성령이 오셔서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세요.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자, 리브가가 임신하죠. 12제자가 들었던 그 말씀이 사실로 이루어집니다. 말씀을 잉태했죠. 오순절 성령이 임하심으로 즉 베드로가 이런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때부터 두 나라 두 국민으로 쫙 나눠지고 복중에서 싸우고 이때부터입니다. 창세기 25장 22절에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그 아들들 구원받은 자녀들이 그의 태 속에서 자 리브가죠. 리브가 12제자가 복음 증거할 때인데 약속의 말씀에 들어온 태 제자들이 사역을 감당할 때를 말합니다. 그때 싸움이 일어나죠. 서로 싸우는지라. 율법의 아들 에서의 씨 이시마엘 가인과 같은 모양 이런 사람들이 복음의 아들 약속 아래 들어온 자들과 이제 서로 싸우는 겁니다. 앞으로 있을 일의 예언이에요. 그래서 태 안에 있는 자, 약속 안에 있는 자인데 이럴 경우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이들이 물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자,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면
두 국민이 두 나라로, 두 민족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자, 에서와 야곱이 나오죠. 에서 복음을 거부하고 주 70년에 멸망하고 1878년 떠돌아다니다 1948년 5월 14일 자기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의 예표가 에서고요. 야곱, 복음을 받은 이방인을 예표하는데 사도행전 시대 창세기 4장에 가인이 예수님을 대적하죠. 아벨을 대적하잖아요. 예, 제자들 리브가 시대에서 돌아오지 않는 자들이 야곱입니다. 예, 큰 자가 에서는 장자로서 복음을 선교하는데 거부하고 주 70년에 멸망하고, 예, 이 사람들은 마지막 때 돌아옵니다. 그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했습니다. 아멘. 이방인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다시 한번 마지막 때 이방인 두중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모양인데, 그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깁니다. 내 태중에 있구나. 이것은 리브가 시대 약속의 말씀 안에 있다는 거고, 예, 12제자 성령 시대를 의미합니다. 두 민족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자, 이때부터 복음의 백성, 자, 한 배에서 나왔는데, 이때부터 복음의 백성과 율법의 백성으로 쫙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 족속이, 자, 복음의 족속이, 즉 구원받은 이방인이 저 족속보다 강하죠. 저 족속, 율법의 족속이에요. 복음을 거부하고 율법 아래 있는 이스라엘 백성인데, 예, 이들이 마지막에 돌아옵니다. 자, 큰 자, 장자로 먼저 있던 자, 가인, 에서, 이스마엘, 복음을 거부한, 예, 외식하는 바리새인들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어린 자, 나중에 태어난 자들이죠. 야곱, 구원받은 이방인, 복음으로 가는 자들을 의미하고요. 그들을 섬기리라. 즉 율법을 고집하다가 마지막 한 일에 때 복음을 따를 것이고, 예,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을 섬겨야 됩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 성취되느냐면, 지금 저희가 계시록을 다 살펴봤잖아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 두 증인이 전해주는 복음을 다시 듣고 7개월 동안 회개하고 이스라엘 믿음의 장자 14만 4천이 나옵니다. 그래서 에스겔 39장 12절에 이스라엘 족속이 7달 동안에 그들을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창세기 27장 40절에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몽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또 로마서 9장 12절에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에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오실 예수님을 영접치 않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다 거부했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근데 그들은 육을 따르죠. 육은 무익한데 육을 따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육의 사람을 미워한다는 것. 하나님이 육의 사람 미워합니다. 먼저 난 자, 큰 자, 먼저 온 자, 이스라엘 백성에서는 율법으로 버림받을 자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서를 보면 참 불쌍하죠. 여러분, 구원의 태안에 들어왔지만 그는 버림받았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믿었지만 버림받았어요. 에서는 율법으로 버림받을 자인데,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태 속에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에서와 같이 먹고 입고 마시고 부귀영화를 목적으로 산다면, 생명을 준비하지 못한다면 장자권을 빼앗깁니다. 아멘. 한 그릇 음식,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내가 죽게 생겼는데 이게 도대체 뭐가 중요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 그것을 값없이 여기는 사람들은요, 마지막 때 버림받습니다. 회개할 기회도 못 얻는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25장 27절에 보면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라고 그랬어요. 그는 들사람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면 들사람, 들짐승, 들나귀 이런 것들은 생명이 없다는 뜻이죠. 근데 야곱은 어때요? 조용한 사람이다. 장막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둘은 완전히 갈라지는 사람이에요. 근데 리브가 야곱을 사랑하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합니다. 이삭은 먼저 장자 에서를 사랑했지만 리브가는
사도행전 시대에 야곱을 사랑했다는 거. 그리고 야곱이 사냥하고 돌아와서 내가 피곤하니까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내게 발라 했었을 때 그가 그랬어요.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우리도 삶 속에서 이룰 수 있다는 거, 우리의 일반적인 삶 속에서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도 장자의 명분을 삶 속에서 거부할 수 있습니다. 먹고 살기,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야곱은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약속 안에 온 자예요. 약속 안에 온 자. 근데 야곱이 누구인가? 자, 나중난 자죠. 작은 자입니다. 구원받은 이방인 고넬료와 같은 자죠. 야곱은 고넬료와 같은 자예요. 사도행전 시대에, 리브가 시대에 그들이 구원받습니다. 오늘 좀 말씀이 좀 딱딱한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야곱이 누구인가? 첫째, 구원의 약속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16절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의 약속 안에 들어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리하면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했어요. 약속 안에 들어서 약속. 근데 이 두 번째는 야곱은 에서와 틀린 점이 있죠. 야곱은 에서가 원했던 한 그릇 식물을 버린 자라는 거예요.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서 한 그릇 식물을 준비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틀린 겁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서 세상을 버리고 온 자, 한 그릇 식물을 버린 것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우리가 지나간 시대에 보면 아이성 전투에서 아간이 나오잖아요. 이방인들을 점령할 때에 아간은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금덩이를 탐내어서 땅 속에 감추었다가 탐욕 때문에 죽었고요. 엘리사의 사안 게하시는 어떻습니까? 게하시 나아만 장군이 고침받고 돌아갈 때 몰래 쫓아가서 은 한 달란트와 옷 2벌을 취함으로 나아만의 나병이 그에게 들었고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는 저주가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인 나아만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문둥병을 고침받았는데 선지자 중에 선지자인 엘리사 밑에 있던 게하시가 그죠? 본백성이잖아요. 탐욕에 멀어서 문둥병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본 자손이라 할지라도 탐욕에 눈먼 자 버림받습니다. 자, 세 번째는 야곱은 별미를 준비했죠. 즉 성령의 진리를 준비한 자입니다. 야곱이 별미를 준비해서 이삭을 대접했죠. 별미는 다른 게 아니에요. 길과 진리와 생명입니다. 12제자들은 계속 별미가 다른 게 아니에요. 길과 진리와 생명을 취해서 그걸 드린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야곱은 또 그리스의 옷으로 옷 입었고 믿음의 행위가 있는 자입니다. 믿음의 행위. 야곱은 생명으로 가는 자죠. 믿음의 행위. 여러분 그냥 은혜야 은혜 이게 아니에요. 믿음의 행위는 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애쓰고 힘써야 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 천국을 침노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애쓸 때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 거예요. 또 다섯 번째,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씁니다. 여러분은 진리의 말씀으로 자신을 준비하셔야 되고 또 여섯 번째, 광야의 시험이 온다고 해도 이긴 자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고집하며 받지 않은 그 복음의 발꿈치를 이방인이 잡았습니다. 복음의 발을 잡은 사람은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서 팥죽을 쓰듯이 먹고 입고 마시고 부귀영화로 가고자 하는 것을 버린 자입니다. 여러분 팥죽 쓰셔야 돼요. 야곱은 장자권, 약속을 붙들고 식물 한 그릇을 버린 자입니다. 아멘. 장자권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자기의 식물 한 그릇을 버린 자예요. 히브리서 12장 16절에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음행, 땅의 것을 사랑하는 거죠. 땅의 것을 신으로 섬기는 자, 신처럼 여기는 자. 근데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간음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에 못 나오고 하나님보다 더 즐거워하는 거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 예배를 포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에서는 지치고 고나다고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팔았습니다. 내가 지치기 때문에 그냥 팔아버려. 차라리 먹는 게 낫다. 마시는 게 낫다. 장자의 명분 팔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망령된 자라고 그랬어요. 원문에 보면 불법한 자라는 겁니다. 불법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사악한 자며 불경스러운 자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자,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내가 실수했구나. 영생의 나라를 받아야 되겠다. 근데 여러분 꼭 아셔야 될 거는 버림바가 되기 전까지 예수님이 기다려 주셨다는 거. 준비해야 될 시간이 있는데 그는 그 시간을 아끼지 않았어요. 음식 한 그릇 때문에, 식물 한 그릇 때문에 장자권을 팔았고 그 후에 회개했으나 버림바가 되어서 돌아오지 못했다는 거.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3년이 지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는데 저주하고 나서 그때 돌아온다고 해도 여러분 소용없는 거예요. 때가 있습니다. 그냥 팔았어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셔. 회개하면 되지.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주어진 시간이 있어요. 오늘 제가 영상을 보니까 그 외국에 보면 그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 중에 동네 전체가 나와서 그물을 여기서부터 저까지 치고 동네 사람들 전체가 막 그물을 끌어내는 장면이 있더라고요. 근데 마지막 때도 그렇다고 그랬죠.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실 때 바다에서 그물을 끌어내어서 그 그물을 끌어내는데 거북이도 있고 막 여러 가지 막 물고기 종류가 엄청 많아요. 근데 거북이는 버리더라고요. 먹을 수가 없는지 어쨌든 거북이는 버리는데 좋은 것은 딱 때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 그물을 끌어다가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준비할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겐 주어진 시간이 있고 버림바가 되어서 그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서처럼 식물을 쫓아가다가 기회를 놓치는 거죠. 기회, 구원받을 기회를 놓치고 뒤늦게 회개해도 부자처럼 회개해도 버림바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 이방인은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 안에 들어올 때에 식물 한 그릇, 여러분 세상을 버리고 왔음을 아셔야 됩니다. 깨달으셔야 돼요. 생명이란 다른 게 아니에요. 세상 것을 버리고 생명을 준비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 버리고 준비하는 그런 소리가 아니에요. 예, 별미를 준비하듯 성령의 진리를 먹어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 시대적인 말씀을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일 하시는 겁니다. 시대적인 말씀. 그리하면 여러분에게 사명을 감당하는 복도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즉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진리로 견고해야 됩니다. 진리를 가지고 여러분 흔들리지 마셔야 돼요. 아멘. 마지막 때에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진리가 없으면 무조건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인데 예수님이 첫 열매로 번제물로 드려지듯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은 육의 것들이 거룩하게 버려진 바 되셔야 돼요. 말씀을 먹어야, 진리의 말씀을 먹어야 그리스도의 의복을 입습니다. 의복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삶으로 옳은 행실, 세마포를 준비한 자. 그래서 계시록 19장 8절에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아멘. 근데 진리의 말씀, 우리에게 계명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몰라요. 지금 내가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자, 창세기 25장 24절. 그 해산 기간이 찬즉 태의 쌍둥이가 있었는데, 그 해산 기한이 찼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공생애가 마실 때가 되었죠. 예수님 시대에 약속하신 약속이 성취될 때, 제자들의 성령 시대, 생명의 자식 생산을 할 때 말씀 듣고 따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태의 쌍둥이가 있다 했는데 약속대로 이제 두 국민, 두 백성으로 나뉘죠. 창세기 25장 25절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에서는 에돔의 조상으로 에서의 별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영접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 70년에 버림받을 자를 에서로 지금 표현하고 있고, 가인도 마찬가지고, 에서도 그렇고, 에브라임도 그렇고, 시대마다 버림을 받을 자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먼저 나온 자는 먼저부터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죠. 아벨도 가인의 동생으로 왔잖아요. 에서와 같은 자고 전신이 토록 같습니다. 창세기 27장 11절에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 텐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나이다. 자, 에서가 어떤 사람이냐면 털이 많은 사람. 에서는 즉 다른 게 아니죠. 짐승의 옷을 입은 자입니다. 아멘.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담이 돕는 배필을 만들려고 짐승들에게 이름을 다 지어줬는데 그 짐승 중에 없어요. 배필이 없어요. 그래서 아담이 죽어야 되죠. 에서는 짐승의 옷을 입은 자예요. 창세기 17장 13절에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좋은 옷, 성령의 옷, 그리스의 옷 이거죠. 내 말만 듣고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자, 이름을 에스라 했습니다. 창세기 25장 30절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에서의 별명 에돔이죠. 버림받을 이스라엘 백성, 세상 것을 먹고 버림받을 자들. 성경에 이미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6절에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발자취를 원래 에서가 잡았어야 돼요. 아멘. 근데 이스라엘 백성 버렸죠. 야곱이 잡았으므로 쫓아가는 겁니다. 구원사가 이방인에게 넘어옵니다. 그래서 에서는 예수님의 발꿈치를 쫓아가야 하는데 야곱이 붙잡았습니다. 야곱의 이름은 다른 게 아니죠. 빼앗는 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침노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야곱이 마지막 때가 되면요. 천사와 씨름하여 이긴 자 되었을 때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습니다. 새롭게 얻은 이름. 여러분 이긴 자가 돼야 됩니다. 새롭게 얻은 이름. 빼앗을 때는 야비한 자라고 그랬어요. 야비한 자. 근데 빨리 뛰어서 침노한다. 이런 뜻입니다. 야비한 것 같지만 안 그렇습니다. 빨리 뛰어서 침노한다. 말이 경주할 때 옆을 보지 않고 달리듯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름을 야곱이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0절에 창세기의 에서와 야곱의 일은 그냥 오늘날 창세기의 역사가 아니라 믿음으로 장래의 앞일을 지금 기록했음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지금 짝을 맞춰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0절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다고 그랬습니다. 장차 올 일에 대해서. 야곱 빼앗는 자, 뒤를 쫓는 자, 믿음을 침노하는 자, 침노하는 신앙이고 그는 발꿈치를 잡았고 팥죽으로 장자권을 빼앗았고 자,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별미를 준비했고 그래서 34절에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이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에서가 때늦은 후회합니다. 그래도 빌복이 없어요. 이미 끝난 겁니다. 빌복이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후회해도 소용없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이삭 시대. 이삭은 율법 안에 오시죠. 그래서 에서는 말씀의 태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그 당시에 리브가는 12제자가 지금 예수께 말씀을 받고 있지만 이들은 현재는 잉태할 수 없는 상태고 야곱은 그 말씀의 태안에 있지 않고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 그냥 있는 겁니다. 구원의 약속만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 8장 11절에 예수님이 오셔서 성취하셨고, 자, 이제 야곱은 리브가 시대를 말합니다. 리브가 시대. 이삭의 아내 시대, 즉 성령 시대죠. 에서 쌍태에서 먼저 있던 자고, 예수님 시대 복음의 말씀을 버린 자들이며, 즉 이 사람들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고 대표적으로 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야곱은 약속의 말씀을 성취합니다. 예수님의 발꿈치를 잡은 자가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1절에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하면서 본 자손들은 쫓겨날 거라고 그랬습니다. 창세기 25장 26절에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이었더라. 이삭이 60세 율법이 마칠 때,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면 율법이 마치죠. 6은 땅의 것을 마치는 수, 6일 창조 마치고 성경 66권으로 마치고 사마리아 여인 남편 6으로 마치고 666으로 경제도 마칩니다. 그래서 자, 이삭에게 이삭과 리브가의 이삭에게 그리고 이삭은 예수님이고요. 리브가의 태 속에 두 민족이 있습니다. 에서가 있고 야곱이 있는데 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야곱은 이방인. 자, 리브가에게 쌍태가 있습니다. 그 속에 두 나라 국민이 있습니다. 그냥 한 사람이 나라라고 보시면 돼요. 한 사람이 그냥 국민이에요. 그들로부터 쫙 갈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마치고 이제 제자들이 사역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도 복음을 받지 않으니 이방인이 가겠다고 뒤꿈치를 잡고 이방인이 갑니다. 그 길 가요. 끝내 이스라엘 백성이 안 받으니 이방인이 복음을 받을 것을 에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한 그릇 팥죽으로 에서는 상속권을 버리고 세상을 택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단순히 그냥 내가 죽게 생겼으니 장자권이 내게 무슨 유익이요 이게 아니고 그는 상속권을 버린 거예요. 상속권. 세상 것 때문에 세상의 별미 때문에 그냥 상속권을 버렸고 야곱은 반대입니다. 야곱은 세상을 버리고 상속권을 받았습니다. 별미를 만들어서 받았어요.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 구원사가 넘어가는 예정을 기록했고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세상의 모든 역사와 구원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획대로 경영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도 결국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하셨구나라고 그렇게 인정하게 될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용을 쓰고 애를 써도 만약에 결론이 난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도 지금 이런 상태에서 그 안에서 에서와 같이 아니면 야곱과 같이 선택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선택할 수 있어요. 날마다가 선택의 순간이에요. 에서와 같은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사냥 갔다 와서 지쳐서 다 죽게 생겼는데 내게 장자권이 뭐야? 먹고 사는 게 문제지. 근데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자만이 마지막에 구원받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원하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지만 이런 말씀들을 잘 안 받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못 봅니다. 화평하지 않으면 거룩함을 따르지 않으면 절대로 주를 못 봐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여러분 쓴뿌리 다 뽑으셔야 돼요. 내가 정리되지 않으면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됩니다. 나로 인해서. 그리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우리에게도 지금 주어진 시간이 있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의 혼인잔치는 7년 환란 딱 전까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준비하는 시간. 그리고 환란이 시작되면 이제 우리가 어디에 속았나? 우리가 지금 별미를 준비하면서 야곱과 같이 살았는지 아니면 에서와 같이 한 그릇 음식 때문에 그렇게 살았는지 이제 그날 가면 딱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말씀을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자신을 살피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믿음을 한번 다 돌아보시고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내가 말씀을 따르는 자인지 한번 잘 살피시길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영생을 한낱 한 그릇 음식 때문에 파는 그런 망령된 자가 되지 않도록 저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께서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셨사오니 우리가 늘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입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고 주님만 따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